소리 크게 한 대로 큰 만큼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5장 9절 10절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펴서 읽을 수 있고 또 앞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대상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 담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상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즉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2절을 같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잘못했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저는 몇 장인가요? 저거는 성경을 펴겠습니다. 같이.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찾았습니까?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9절 아니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긴다. 조금씩 달라지네. 은혜로 죄를 이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가 심하고 또 확산되기 쉽고 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고생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 감염자가 2,977만 4천이에요. 우리나라 5,100만인데 반도 넘죠. 물론 요즘엔 중복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한 절반은 코로나 감염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32,912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물론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 계기로 빨리 돌아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공식적으로는 6억 3천만 명입니다. 좀 더 되게 실제로는 더 되겠죠. 국가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아서 1억 12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또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망 1명 그런데 수많은 그 장례식장 쓰레기가 아니라 시체 소각하는 소각장에 줄 지어서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밭에서 태우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축소, 너무 심하게 축소하고 있어서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전이된 그러한 전염병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 훨씬 강한 전염병, 또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더 많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암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조사해보니 우리나라 사망의 원인의 26%가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찾다 보니 이런 걸 검색해 보니 또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미국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악마의 마약 페타닐이 페타닐과 전쟁 중이다. 미국은 악마의 마약 페타닐과 전쟁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만 2015년에서 2021년 6년 사이에 이 페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라 합니다. 진통제 또 빨리 이렇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페타닐을 많이 먹지만 그게 점점 세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페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21만 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또 자살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급속도로 이 페타닐,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페타닐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개 아는 그러한 마약이 있죠.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큰 문제가 이미 미국에서는 됐고요. 우리나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그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위험한 것, 어려운 것들, 큰 피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전염병, 암, 마약보다 사실 알고 보면 깊이 살펴보면 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지속적인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이 감염된 그런 심각한 질병과 같습니다. 이 죄는 우리 영혼의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아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유전돼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인류 머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머리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그의 후손들, 즉 인간들에게 다 유전되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응애하고 깨끗하게 그냥 하얀 백지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또 죄악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죠.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죄 지은 이후에 죄책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또 죄 지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또 스스로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면 수치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이 죄는 은연중에 마음의 병,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 늘 누워서 베드에서 지내했던 심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 일어나지도 못한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을 주님 아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육체의 질병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죄는 인격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더 악한 사람, 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사기치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 심지어 마귀, 사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정한 의로움, 또 참 거룩함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100%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훼손돼서, 손상돼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죄는 서로 간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게 더 많이 싸워요. 죄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죄는 결국 자기의 악한 그 본성과 그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의 장소, 불타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있으나 정신없이 살고 있으나 사실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멸망길에서 길을 바꿔서 생명길로 길을 옮겨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 또 공부해도 안 되고 훈련해도 안 되고 착한 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못하죠? 하려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할게 하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은혜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잘못된 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변화받아서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그렇게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큰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스스로 그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의 율법 교육을 시키는 학자, 유명한 학자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배운 영재, 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자기도 그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었죠. 또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회방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 잡아가려고 이제 공문을 받아서 이제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그냥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또 예수 자체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데, 바울은 그 길 사람들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단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죄는 커도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사기쳤다, 살인했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공부하고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에 심지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최악의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직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진실, 진상, 참모습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야 회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공중에서 보시다가 아유 저거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을 받아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또 성경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적개감이 있었으면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이것들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스커스 도상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너무 환한 빛이. 바울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냐.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음성이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것들 잡아 가지고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의로운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주님 내가 못할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식간에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너무 밝은 빛에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는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됐죠. 더 플러스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주님 만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변화되고 그리고 치유되고 또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죠. 우리도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향하신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혹은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또 결과는 똑같아요.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도 바울이 낫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은혜 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약처럼 율법을 줬으니 그 율법대로 살아라.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라. 최대한 노력하라. 이것은 구약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출발하게 믿음 생활, 하나님 알고 믿는 생활 출발하게 됐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고 믿고 노력이나 힘써서 애써서 사는 것이 삶을 빨리 포기하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울수록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은혜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즉 은혜로 예비하셨어요. 믿음으로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앞과 뒤라 그랬죠.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길 가다가 막 밝은 빛이 비추고 쓰러지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자기의 삶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구약에는 일회용 제사였죠. 그때마다 한 번씩 계속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는 다 드려줬어요. 앞으로 죄짓금 아니죠. 그것까지 다 지었어요. 과거의 죄를 위해서, 현재 짓는 죄를 위해서, 또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는데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죄도 용서되었고, 우리 지금에 짓는 죄도 용서되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되었습니다. 주님 볼 땐 그러신 거예요. 다 해결해 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하죠. 뇌에 입력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니까 정말 기억 안 하실 것입니다. 요즘 말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뜻이 헬라 원문으로는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하늘의 그 행위록 같은 데 다 기록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다 지불했어요. 다 갚았어요. 다 갚았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 성경에는 도말됐다는 것, 이런 표현으로 삭제됐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현재, 과거, 미래까지. 죄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은혜로. 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로 죄책감 가운데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며 자꾸 떠오르는 그 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 그 양심의 죄책감, 양심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이죠. 거기까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
자,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에 이른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물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드릴 때는 육체만 깨끗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았죠. 메시아가 오면 양심까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미 오셨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당당한 마음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중에 바빠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이래서 못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양심까지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더 나가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 실상을 보면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게 해놓았다. 구분시켜 놓았다. 세상 사람들, 할 사람들 속된 것로부터 분리시켜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진 우리 삶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이 삶에서는 거룩하지 않지만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완벽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이뤄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님 볼 때는 다 이뤄놨어요. 주님 오실 때는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은 시간 초월에 살고 있죠. 예수님 오실 날도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변화되는데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걸 주님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있어요. 영으로, 깊은 영으로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성경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대한 퍼펙트. 여러분 퍼펙트 하십니까? No, 그죠? 안 퍼펙트 하죠. 안 온전하죠. 근데 성경에는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안 온전하지만 아까 똑같아요. 거룩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씩 온전케 되고는 있지만 완전 온전케 돼서 죽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조금도 남들보다 온전해진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온전하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 나는 안 온전해. 저 사람도 안 온전해.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사람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지 말고 은혜로 성령으로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이루신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온전케 되었다. 우리 그런 찬양 온전케 되리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러한 십자가 때문에
지성소, 구약 표현을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지금부터 나갈 수 있고 또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혹은 죽어서 우린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영원한 온전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럼 자매는 따졌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 한국 성경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다 찾아봐도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가 맞죠?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갔다 온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서 혹은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떴을 때는 온전한 지성소, 즉 하나님 보좌, 천국 보좌 앞에 다다라 있는 모습,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피로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지금은 영으로만 들어가죠. 육체적으로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금천국.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천국 갈 때, 천국 가서는 온전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또 찬양하며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도래요. 사동이 사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죠. 은혜로 그는 변화받았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고 치유받았고 성령 받았고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뭐예요? 주님에서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후배 사도지만 선배 사도님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었대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결과를 맺게 되었어요. 왜요? 원래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열심히, 못 말리는 열심히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게 하면 틀려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못 말리는 열심, 그 뜨거운 열정은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 더 어려워요. 그 열심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면 더 열매가 아름답고 향기나고 더 많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나 원래 열심히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출발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죄사함, 또 의롭다함, 성령 받은 거, 또 치유 받은 거,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미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차려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생각,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열심 내서 하는 거, 노력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조금밖에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이제 힘 빼야 돼. 응? 힘 빼세요. 운동선수가 힘 빼면 야구선수가 하나도 못하죠. 슛할 때도 힘 빼야 되고, 심지어 노래하는 사람도 힘 빼고 해야 돼. 다 힘 빼야 돼. 여러분의 원래 갖고 있는 힘은 빼시고, 여러분의 노력, 힘 애쓰는 거 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우리 번역이 조금 틀리니까 또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꼭 고백하고, 이제는 밥심으로도 살지 말고 열심으로도 살지 마시고 노력으로도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게 열심히 내라,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도 그 몸에 밴 게 있어요. 그 열심히 내려고 하는 스타일이, 그 내재된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 습득된 훈련된 그게 있어요. 그거 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로 앞으로 한 번에 사실 안 돼요. 점점 은혜로 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뒤로 해서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아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벗어는 하나님의 은혜, 한일여만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음하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인정만 없이 그 땅을 밟았노 나를 받다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하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욱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하다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요 찬양 가사가 사도바울이 주할 또 사도바울의 고백 같고 또 우리의 고백 같은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하면 하나 BM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승.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사시는 것 내 사랑 십자가.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하나 하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광고는 우리 다음 주는 구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11시 예배만 드리고 점심은 굴, 떡, 만둣국으로 맛있게 들 것입니다. 과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지보를 보시기 바라고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물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나라도 주를 위해 여고도 주를 위해 나가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나 물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벗은 여기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